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New Souls, 새로운 영혼들과 레벨 3 and 4, 세 번째, 네 번째 레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님 Chapter 12, Section 2이고요. This is a continuation from Chapter 12, Section 1.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이었던 12장 1절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Below this level, there is a third one, and these are those that remained with Adam, which his sons Cain and Abel inherited when they were born.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 유형의 영혼들의 경우에는 아담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시작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두 번째 유형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아예 흠이 없는, 상처를 입은 적이 없는 영혼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영혼들의 경우에도 역시 아담 안에 속해 있지만 아무래도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피해를,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룹의 영혼들도 실제적으로 아담이라는 어떤 집합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각 개인의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시작할 때에는 그때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아담에서 일어난 사건은 처음으로 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새로운 영혼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그 밑으로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이 영혼들 역시 아담과 함께 남아있던 영혼들입니다. Which is sons Cain and Abel.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제 전해진 영혼들이 이 세 번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담에게 속해 있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파르주핌으로 이제 속해진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It is like a level 2 because they were also part of Cain and Abel.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담 개인에게 속해 있고 남아있는 영혼들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 세 번째 그룹도 두 번째 그룹처럼 가인과 아벨이라는 각 어떤 개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They are not considered to have come for the first time, since they did not come to Cain and Abel after the death of Adam.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의 영혼들은 이 가인과 아벨 안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 가운데 일어난 일 역시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처럼 처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since they did not come to Cain and Abel after the death of Adam. 왜냐하면 그 영혼들은 아담이 죽은 이후에 발생된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큰 의미에서는 아담과의 연결고리 안에서 어떤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큰 의미에서 아담, 작은 의미에서는 그 안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파르주핌 안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걸로 이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But rather they inherited them during his lifetime. 오히려 이 세 번째 그룹의 영혼들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지어서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또 가인과 아벨이 살아있는 동안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ir inclusion in Cain and Abel is not even considered a first time, and instead they are considered as if they are still a part of Adam. 그래서 그들은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전해진 건 맞는데 아담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번째 그룹도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그룹처럼 아담 안에서 시작했던 것은 이제 처음으로 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영혼이라고 큰 의미에서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s long as a person is alive, there is an aspect that his children are counted as part of him. 통상적으로 혹은 유대적 개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자녀들은 그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After death, children are considered to be separate. 그리고 그 부모가 죽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자녀들은 이제 분리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This can be likened to a tree that bears fruit. 이것은 마치 한 나무와 그 나무에서 맺은 열매들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While the fruit is still on a living tree, even though the fruit has its own identity, it is looked at as being one with the tree.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 동안에, 즉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열매 각 하나하나가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씨앗 안에 나무 하나가 들어있다라는 어떤 상징적 표현처럼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나무와 그 열매는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fter the tree dies, 하지만 나무가 죽게 되면 it attains a full separate identity. 그 각 열매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무로부터 분리되게 되겠죠. The reason why children are reckoned as being part of the parents is that the parents actually give them a piece of their soul.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실제로 부모는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실제로 어떤 유전학적인 의미에서 자녀에게 어떠한 일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혼의 일부를 준다고 표현하죠. As taught later in Gate of Reincarnations. 그래서 더 자세한 건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Thus, the expression a chip of the old block.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큰 어떤 블럭 혹은 돌로부터 나온 하나의 파편 혹은 조각이라고, 떼어진 조각, 큰 덩어리에서 떼어진 조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Once the parent's soul departs to the next world, this oneness is no longer apparent. 이걸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자면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몸에서 분리돼서 떠나게 되겠죠. 다음 세계, 내세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연합은, 하나됨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Any of these souls that come back to the world after Cain and Abel have died, even at a time of a back-to-back zivug, will be considered to have entered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and would therefore be called new.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심지어 가인과 아벨이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시작한 영혼들은 back to back, 등을 돌린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그러듯이요. 그들은 그제서야 드디어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삶을 시작했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And would therefore be called.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표면적인 의미로는 진짜 이 땅에서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스스로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다, brand new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길굴의 횟수, 어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첫 번째 그룹일수록 더 거룩한 세계에 가깝고, 아담에게
남아있던 영혼일수록 더 거룩한 세계에 가깝고 그 다음으로 가인과 아벨에게 있는 영혼들이 이제 더 거룩한 세계에 가깝겠죠. 질적인 측면에서도 더 거룩한 세계에 가까울수록 새롭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fter that, when the person dies and the souls come back to the world, they are said to have reincarnated.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각 영혼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한 이후에 죽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they have come back a second time, 두 번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ven though this level is very similar to level 2, still these lesser souls which were contained in Cain and Abel are considered to be a separate level from those which remained with Adam himself.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세 번째 그룹 역시도 두 번째 그룹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담에게 남아있던 영혼들보다는 어떤 영적인 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남아있는 이 세 번째 그룹은 lesser souls, 뭔가 이제 약간 영적 위상에 있어서 이제 낮은 영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담 그 자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담 그 자체에 남아있는 영혼들과는 이제 좀 분리된 다른 차원의 레벨들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not considered as new as those of level 2.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룹 2와 두 번째 그룹과 유사한 점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같은 새로운 포괄적인 의미에서 같은 새로운 영혼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담에게 남아있는 영혼들보다는 이제 좀 덜 새로운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과 아벨에게 있는 영혼이요. 이런 의미에서도 아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거룩한 세계에 가까울수록 새롭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authentic, 진짜, 완전히 새로운, 참으로 새로운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The newer the soul is, the purer it is, and the higher its energy level.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새로울수록 그 영혼은 더 순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에너지의 수준도 더 높습니다. 즉 거룩한 세계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거룩한 세계에 더 가까우니까 더 많고 더 어떤 약간 표현적으로 이제 순도가 높은 영적인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그릇도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롭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New souls will be more fine-tuned to holiness and will also be more intensely spiritual. 이것도 같은 얘기죠. 즉 새로운 영혼일수록 더욱 fine-tuned to holiness, 거룩한 세계에 더 근접하고 더 정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정갈하고. 따라서 영적으로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level 4 souls, 네 번째 유형의 그룹 혹은 네 번째 유형의 영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Level 4 souls are those which fell from Adam into the depths of the clipboard and are called old souls.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랜 영혼들이라고 불려집니다. 물론 이제 양적인 측면으로는 길구를 많이 할수록 오래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질적인 의미에서의 오래됐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영혼들은 거룩한 세계에 더 가깝고 더 높은 빛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 네 번째 레벨부터는 상대적으로 클리포트 세계의 깊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빛을 받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뭔가 더 오래되었다.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유형의 영혼들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클리포트의 어둠 속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오래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This is even when they come in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n, they're considered to be old souls that have reincarnated. 결국 이전 섹션에서 지금까지 새롭고 오래되었다는 정의는 질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이 네 번째 그룹의 영혼들은 심지어 처음으로 이 땅에서 시작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오래된 영혼들이라고 이미 불려집니다. 마치 다시 시작한 영혼처럼요. The Qliphoth other side is run by our good old friend, the evil inclination devil, angel of death. The Talmud tells that they are all the same character.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클리포트 뭐 직역하면 껍질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이브리어는요. 아니면 이제 뭐 인간적 차원에서 other side,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악한 측면, 악의 측면 혹은 이제 클리포트는 보통 여기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죠. Our good old friend. 우리의 오래되었지만 서로 아는 오래된 친구, 좋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친구에 의해서 운영되어집니다. 직역을 하면 운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영된다는 거죠. The evil inclination, 그것은 바로 evil inclination,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충동, 혹은 우리가 흔히 악마라고 불리는 것, 혹은 죽음의 천사. 탈무드에 따르면 이 악한 충동과 악마와 죽음의 천사는 다 같은 캐릭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존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혹은 그가 다스리는 곳이 이제 클리포트 other side라는 거죠. He is called an old foolish king. 그래서 이제 성경의 문장에서는 이제 보통 여기 나오다시피 전도서 4장 13절에 나오는 늙고 어리석은 왕을 바로 이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foundational principle of his entire operation is age and oldness. 그래서 이 전도서 4장 13절에 늙고 어리석은 왕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이 클리포트를 다스리는 이 악마 혹은 죽음의 천사 혹은 악한 충동이 하는 모든 작전들이나 행동들을 우리는 뭔가 오래됐고 늙었다 혹은 뭐 구시대의 것 뭐 이런 식의 약간 뭐 철학계에서는 막 니체가 뭐 이렇게 아폴론시계 혹은 뭐 디오니소스적인 뭐 이런 표현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오래되고 뭔가 어리석고 구시대의 무언가를 이제 바로 이 클리포트의 세계의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발라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He tries to make a person feel old, set in their ways, and unable to change. 이거 이제 감정적으로 우리의 어떤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해 본다면, 이야기해 본다면, 결국 악마나 악한 충동이나 죽음의 천사가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늙었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늙었다는 건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신은 무기력하고 쓸모없고 오래된 구시대의 유물과 같고 따라서 나는 물론 지나친 교만은 좋지 않겠지만 어떤 길에서 벗어나 있고 혹은 나는 더 이상 변화될 여지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역시도 교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신과 그 개인의 관계 가운데에서 신이 바라는 뜻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악마 혹은 이제 악한 충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는 혹은 왜곡시키는 혹은 방해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verything in front of our eyes, including the body itself, has towards death and decapitation. 그래서 좀 의역을 하자면 결국 어떤 악마는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어떤 우울감과 어떤 나약함과 그다음에 자신 없음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심지어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헛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This comes from age taking hold and setting it. 이러한 어떤 길에서 벗어남 혹은 목적 없음 혹은 죽음이라는 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로 오래됨 혹은 구시대의 무언가, 어떤 정치사회적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카발라적인 의미에서의 그 오래됨과 어떤 어리석음에서 모든 게 비롯된다는 것이죠. 즉 그 속성은 다 클리포트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comes from being subject to time.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현상은 시간의 종속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시공간의 구애를 받는다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The root of the soul is above time. 그 뒤 문단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의 본래 뿌리는, 즉 하나님이 원래 영혼을 만드신 그 기원, 그 뿌리를 살펴보면 그것은 시간을 원래 초월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리쿠테이 모하란 33장 5절을 참고해 보시고요. The more one focuses on living from the soul, the more one transcends time. 그래서 같은 책 2-61을 혹은 2장 61을 보시면요, 우리가 인간이 보다 영적인 삶을 살수록, 즉 영적인 것에 보다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수록 우리는 시간을 더욱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In simple terms, this means that a spiritually oriented person can more easily renew and change himself.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보다 편안한 그리고 단순한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바꾸기 더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함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기 때문에 변하기가 더 어렵겠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 혹은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혹은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바꾸기 더 용이하다. 다시 말하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영적인 변화가 결국 물리적인 변화도 이끌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바꾸기 힘들다는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더욱 쉽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lso, 또한 even the good things that such a person does that do not require change, he does with freshness and vigor. 또한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 혹은 하는 일 중에는 굳이 이렇게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학업이나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그것을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학업 가운데서도 he does with freshness and vigor. 매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뭐 과제에 있어서 항상 신선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기 있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걸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이렇게 마치 짐과 같이 여기지 않고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도전적이고 뭔가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In addition, 또한 his consciousness is infused with enthusiasm and unable to constantly seek to ascend to higher levels. 인간은 아무래도 몸과 정신과 영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몸은 항상 뭔가 외부에서 오는 것에 이렇게 신선하게 반응을 하고 나의 심리도 긍정적일 때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영적인 세계를 먼저 추구하다 보니, 또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다 보니 나의 의식 역시도 어떤 그런 열정에 대해서 이제 동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에 이제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올라갔다는 것도 보다 영적인 수준이 영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The Baal Shem Tov teaches that a person is where his mind is. 자, 하시디즘의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알 셴 토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실제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의 정신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 하시디즘 나올 때쯤 이제 어느 정도 근대 철학도 이렇게 발생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과 결을 같이 하면서 사람의 정신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One of the many things that this means is that someone's true age is determined by their state of consciousness. 즉,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혹은 여러 의미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인간의 나이, 연령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바로 의식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것 같지만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또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났죠. 그 상태에서 과연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날에도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라고도 표현하죠.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진짜 연령, 그것은 바로 의식의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are very old that are really very young and vice versa.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나이 드신 분임에도, 신체적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임에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젊고 활기차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The greatest use portion is to take a dose of mind expansion. 그래서 좀 의역을 하자면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식이 젊으면 젊을수록 우리의 어떤 마음의 수명도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연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직역을 하면 the greatest use portion. 그리고 가장 젊게 만드는 포션, 물약이, 그 열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상징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확장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정신을 확장시키는 약을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정신의 확장, 즉 영적인 성장은 곧 우리를 가장 젊게 만드는 비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meditate on the presence of God and how His omnipotence fills and permeates your being. 예를 들면 이제 종교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명상한다거나 하나님의 현현을 이제 묵상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어떤 전지전능함을 묵상하면서 그 전능함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채우고 있으며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나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명상하는 것들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정신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one method of renewing the awareness and elevating it to a transcendent state. 그래서 이러한 명상들은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 의식이 초월적인 상태로 상승하도록 만드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It draws a rejuvenating light to the soul that can invigorate the psyche and grant the true taste of what eternal life means. 리크테 모하라. 그래서 리크테 모하라 같은 앞에서 설명했던 같은 책 2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상들은 혹은 명상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행위들은 그것이 이제 행위라는 건 이제 물질적인 육체적 행위든 정신적 행위든 영적인 행위든 간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은 결국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갱신시킴으로써 새롭게 함으로써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이 다시 도전받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얻게 되고 내세에 있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그 세계에 가서야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 혹은 기쁨 혹은 행복감을 현세에서 현재 세계에서 이제 누릴 수 있다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New souls have less trouble renewing themselves.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Within this category itself, the higher the class of soul, the easier it to find to transcend time and live in a state of indefinite, elongated youth.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앞선 새로운 영혼들일수록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영적인 세계로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상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영생의 상태 가운데에서 현재의 삶을 살기에 더욱 쉽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거죠. Does this mean that all souls should just throw in the towel and resign themselves to a life of senior citizenship?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죠. 약간 비유적으로. 아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네 번째나 아마 뒤에 나올 다섯 번째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고 그러니까 수건을 던져버리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늙은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Senior citizenship, 그러니까 늙은이처럼 그냥 살아야 하는가? Most certainly not.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n Song of Songs, 아가서를 보시면 an exquisite allegorical love song between the collective root of all souls and God. 이 아가서에 보시면 어떤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각 모든 영혼들이 속해 있는 그 집합적인 뿌리 궁극적으로 아담이죠. 인간 집합체의 영혼이 이제 아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의 남성, 여성 이런 성이 아니고요. 남성성, 여성성은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남성성이고 모두 인간의 영혼은 아담은 여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즉 그 영혼들의 영혼 즉 아담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혼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store new ones, also old ones for you, my beloved. 그러니까 아가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새로운 영들도 있고 오래된 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Renew as an eagle your youth. 그리고 또 시편 103편 5절을 인용하면서 마치 독수리와 같이 renew, 새롭게 하소서. 이게 명령체겠죠 아마. Renew as an eagle your youth. 당신의 직역을 하면 당신의 젊음을 새롭게 하소서 독수리와 같이 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독수리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날쌔고 빠르게 위로 솟구치는 이미지가 있죠. 물론 카발라적으로는 이제 티페레트가 연상되는 동물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젊음이라는 키워드와 새롭게 한다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독수리라는 상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lowest grade, oldest souls, through acting spiritually in their bodies, can be reborn as babies. 즉, 이러한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시편의 진술들은 결국 가장 낮은 영적인 수준, 앞에서 나왔던 네 번째 그룹보다 아마 더 낮은, 아마 뒤에 나올 다섯 번째 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과 같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수준에 속한 영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카발라적 의미에서 oldest, 가장 늙은, 가장 오래된 영혼들이죠. 그들이라고 할지어도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이 새로워질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Coming out of more difficulty. Their renewal process is especially beloved and precious to God. 물론 그러한 새로움은 높이 있는 영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카발라적인 표현이나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보통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엔 높은 첫 번째 그룹과 같은 높은 영혼일수록 아마도 더 많은 과제를 주고 가장 낮은 영혼일수록 가장 낮은 영혼이라는 게 이제 지위적으로 낮다기보다는 이제 그 처한 상황,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클리포트 색이 깊음으로 떨어진 영혼들일수록 그 안에서 고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둠 가운데에서 홀로 빛을 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과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행한 작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신약성서에서 나오듯 이제 작은 소자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요. 잃어버린 양과도 비슷하죠. 따라서 이렇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영혼들이 자신을 새롭게 했을 때, 그 과정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영혼들보다도 그들의 행동을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Learn to know and understand your soul root.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그 영혼의 뿌리를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From the place rectify and elevate. 왜냐하면 그럴수록 우리가 그 뿌리에 해당되는 어떤 측면을 고쳐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fter this comes level 5.
which is the lowest of all of them.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그룹. 그들은 가장 앞에 나왔던 그룹, 네 개의 그룹들보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These enter the bodies of converts. 그래서 그들은 상징적으로 혹은 뭐 실제적으로도 전향자들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전향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영적인 이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밑에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중간에. 그래서 그들을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다섯 번째 그룹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요. Later on, that is out as another piece of the puzzle and tells us that they are from Malchut.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상 루리아에 따르면 이 다섯 번째 그룹, 즉 전향자들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은 말쿠트로부터 비롯된다라고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숨겨진 퍼즐 조각이 이제 맞춰지는 것이죠. The lowest level, whereas the other souls are from Zerampi, a step above.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 다섯 번째 그룹,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영혼들은 말쿠트에서 비롯된 영혼들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크게요. 반면에 앞에 등장했던 나머지 영혼들은 상대적으로 제이란핀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쿠트 한 단계 위죠. This requires clarification. 이것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re are other places that seem to say that the souls of the converts are actually higher.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책에서는 혹은 어떤 챕터에서는 어떤 장에서는 마치 이 전향자들의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보다 더 높은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리쿠팀 10장 2절, 뭐 215, 228을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건 좀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카발라를 보시면 물론 케테르가 가장 높고 말쿠트가 가장 마지막에 있죠. 하지만 예전에 세페르 이즈람과 바이르서에서 조아르서에선가 하여튼 어디선가 언급되었다시피 말쿠트는 가장 밑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말쿠트죠. 그래서 말쿠트를 왕의 딸, 공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공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말쿠트는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말쿠트 안에 인간이 위치했기 때문에 말쿠트라는 건 큰 의미에서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중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의 순서대로 보면 물론 말쿠트를 위해서 제이란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말쿠트를 위해서 즉 말쿠트 때문에 제이란핀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화들을 보시면 하시디즘의 이제 이야기들을 보시면 제이란핀은 뭐 재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왕자들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말쿠트는 유일한 딸, 유일한 공주, 잃어버린 공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쿠트로부터 비롯된 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영혼들은 사실상 가장 사랑받을 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다른 영혼들보다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최종적인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현상적으로는 이제 빛을 받는 순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 이제 또 가장 밑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Not with you alone do I establish this covenant, but with he who is here, standing with us today, before God your Lord,
and also with he who is not with us today.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9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석가가요. 내 앞에 있는 너희들만 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그와 더불어 뿐만 아니라 아직 오늘날에 태어나지 않은 여기 없는 그와도 언약을 맺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 세대, 아마도 이제 시내산 앞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사실 탈무드나 이런 데서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 그들과의 약속을 누구를 걸고 했느냐? 바로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전 세대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언약을 맺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 플러스 앞으로 태어날 세대와 함께 맺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Further on in this work, the Arizal explains that the 600,000 people that were present by the giving of Torah were the embodiment of 600,000 grand soul roots from which all the successive souls that would become to the world are drawn.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상루리아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60만,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게 보통 이제 60만이라고 표현하죠. 60만의 인구. 근데 이제 토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60만의 인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물리적인 의미에서 60만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영혼들을 표현한 것이 60만이다 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의미에서건 물질적인 의미에서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토라를 받을 때에 그 인구가 60만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60만이라는 수치는 또한 앞으로 태어날 세대, 더 크게는 그 아담이라는 어떤 인류의 영혼을 통칭하는 그 집합체의 수를 이제 60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술람의 다른 저서나 아니면 카발라 센터의 다른 책들 보면 60만의 영혼들 이런 제목들도 타이틀도 옛날에 아티클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개수라기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모든 영혼을 가리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with he who is here standing with us.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뿐만 아니라 즉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여기 있는 그와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라는 것은 means those branches of the roots that were not yet born into the world. 이것이 의미하는 건 아직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그 가지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들이라는 건 그 각 영적인 그 기원, 그 뿌리에서 이제 뻗어나온 거기에서 나온 이제 가지들을 의미합니다. Also included was the soul of every convert. 당연히 여기 안에는 전향자들의 영혼들도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이전 영상들에서 보셨다시피 전향자들의 몸을 통해서도 이 영혼이 고쳐지죠. 티쿤을 하죠. 길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자들의 영혼들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ey were all there at the giving of the Torah, and they all entered the covenant. 따라서 하나님이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현장에는 단순히 육체를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영혼으로서 아직 이 땅에서 시작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Their soul is born into secular lifestyle. Its root connection to the Torah from days of yore draws it back. 좀 의역을 하자면요. 따라서 이후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현대 시대, 근대 시대 어떤 시대든 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영혼들은 사실상 나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요 하면서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혹은 세속적인 환경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의 뿌리로 거슬러 가보면 자기도 모르게 토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영혼은 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주하시기를 원하는 그 집합체로서의 인간의 영혼들의 이제 집합체 이 아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제 상기시키고 자신의 뿌리와 관련된 어떤 측면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는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영적으로 나의 영혼은 체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The reason why the souls of the converts must specifically come from the lowest spiritual level is in order to afford their start into secular lifestyle. 여기서 또 설명을 해주기로는 왜 하필 그러면 이 전향자들의 영혼들은 가장 아래, 즉 마이크로부터 비롯된 이 5번째 그룹, 가장 낮은 영적인 단계에서 시작해야만 하는가? 특별히 왜 그래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secular lifestyle, 좀 의역을 하자면요. 가장 세속적인 삶의 환경에서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은 그 상황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령 내가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자자손손 축복받은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secular lifestyle, 여기서 이제 세속적이라는 건 이제 성속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그런 어떤 세속적인 환경에서 뭔가를 해내기가, 뭔가를 고치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에서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이 secular lifestyle, 어떤 세속적인 주변 환경에서 시작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causes that the inherent holiness in their soul is able to bear the clothing of divinity in a material-oriented setting. 바로 이러한 어떤 배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inherent holiness in their soul, 그들 영혼 안에 있는 내재된 그 거룩함이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그리고 보다 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더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혹은 이제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 굳이 그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있는 뭐 롯처럼요. 물론 롯이 뭐 뒤에 뭐 이렇게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비유를 드는 겁니다. 네. 아니면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처럼 뭔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것에 더 열정을 쏟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영혼이 어떤 중심을 잃지 않고 신성함을 자신 안에 담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태생이 이 말쿠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쿠트의 처지가 자신과 같지 않습니까? 말쿠트 역시 클리포트와 굉장히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쿠트는 항상 예소드 혹은 이제 세라핌과 연합하기를 항상 열망하죠. 그러한 면에서 이제 유사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발라적인 개념에서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땅에서 이 가장 낮은 말쿠트에서 비롯된 이 말쿠트의 뿌리에서 비롯된 이 다섯 번째 그룹의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게 고친 것들은 사실상 영적인 세계에선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쿠트를 고치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영혼들이 바로 이 가장 밑에 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ventually, 결국 the innate connection surfaces and draws them to a spiritual lifestyle. 결국 이러한 전향자들의 영혼들 혹은 말쿠트로부터 비롯된 가장 낮은 단계의 이 다섯 번째 그룹의 영혼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쿠트의, 좀 의역을 하면요, 말쿠트와의 커넥션, 연결 때문에 혹은 유사성 때문에 그러한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세속적이어도,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자기의 중심만은 영적인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즉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If their souls would have come from a higher place, they would not be able to pass through the intermediate stage of disconnection.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이 다섯 번째 그룹이 아니고 네 번째, 심지어 뭐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영혼이 그렇게 가혹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환경이나 어떤 생태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들은 아마도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이제 몸을 입은 자기 자신을 인지 못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을 감지를 하는 거죠. 자기는 기존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이제 커넥션, 연결된 상태였는데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처해진 상황은 디스커넥션, 연결이 끊긴 거죠. 하나님의 빛을 그 영혼의 갈망한 만큼 얻지 못하는 상태여서 아마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다섯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 어떤 힘 혹은 뚝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요. 그래서 예전에 72가지 하나님의 이름 책 서론에서였나요? 거기서 보시면 어떤 아이가 아팠나 하여튼 죽음의 이른 위기에 처했을 때 랍비가 행동한 것이 강도들이었나 도둑들이었나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의미와 강렬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반증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 다섯 번째 그룹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달콤하고 사랑스럽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영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오래된 영혼들이라고 표현되면서 이 새롭고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은 카발라적으로 어떤 질적인 측면이 더 크다. 물론 양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질적인 의미에서 거룩한 세계에 가까울수록 혹은 변화가 쉬울수록 자기 자신을 바꾸는데 더 쉬울수록 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수록 어떤 의미에서 그 영혼들은 아마도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그룹의 영혼이 아닐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우리 각자의 어떤 영혼의 뿌리와 어떤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